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설교를 할 때 성서 일과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를 매주 이렇게 보내고 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도 점점 잡혀가고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마주보는 예배도 하고 어느 시점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서 일가가 아니라 말씀을 좀 제대로 다른 것들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용 목사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성도님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다가 레위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레위기에 대한 본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레위기 하면 되게 무겁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레위기란 책에는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27장 정도 되는 이 장에 레위인 혹은 제사장의 특별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 건 단 2장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즉 신앙과 삶을 공히 얘기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레위기는 신앙생활 지침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레위기라고 명명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레위기라고 명명한 것은 헬라어 성경 구약을, 히브리어였던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름을 정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엔 책 이름이 별로 없었거든요. 레위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은 레위기라고 들으면서 신앙생활 지침서 정도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들으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레위기 신앙생활 이 지침서를 딱 펴는 순간 다시 거부감이 듭니다. 왜? 처음부터 제사에 대한 얘기나 막 짐승을 잡아서 오늘 읽은 대로 막 태워서 막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제사 딱 들으면 고리타분하잖아요. 또 현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뭐 우리하고 별 상관없어 보여요. 굳이 이 책을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별로 상관없는 이 책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알려주는 레위기를 잘 읽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냐? 레위기는 신앙인이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는 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옛날에는 거룩이 어떤 장소, 특정한 물건 이런 게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고대 세계에 레위기는 파격을 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거룩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거룩하다는 그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신이나 신과 같은 왕에게 썼어요. 근데 그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거룩함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 거룩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 속성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도 거룩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속성을 깨우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레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할 때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지? 그런 게 아니라 레위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만 거룩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협소하게 말하면 레위기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대란이 났습니다. 어제 오늘 무슨 대란이냐면 카카오 메신저가 안 되는 겁니다. 카카오 메신저가 안 되니까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윤 목사님도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지, 노트북이 문제인지 나중에 막 살펴봤더니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안 갔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다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의 민족이라고 얘기할 정도이죠. 근데 카카오가 뭘 줬을까요?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줬어요. 많은 사람과 문자라는 것, 많은 사람과 어떤 영상을 공유하고, 많은 사람과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고, 자기 문서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카카오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카카오를 쓰려면 그냥 스마트폰을 그냥 놔두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카카오라는 앱을 깔아야 되죠.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카카오라는 대화의 도구를 쓸 수 있죠. 레위기는 대화의 도구입니다. 아니면 제사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도구,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도구입니다. 근데 그 대화의 도구를 잘 사용하려면 뭐 합니까? 플랫폼을 깔아야 됩니다. 앱을 깔아야 되죠. 즉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카카오 앱의 어플을 까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즉 레위기는 그런 어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글씨를 배우고 글을 읽을 쯤이 돼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막 글을 읽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소설책이나 혹은 재미있는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가장 멈춰 읽어요. 이 따분한 책을. 우리나라 어른도 잘 안 읽잖아요. 레위기 하면 성도들한테 레위기 이렇게 얘기해주면 읽다가 포기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레위기를 어린 아이들이 읽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카카오톡과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런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신앙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에 앞 단어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와우입니다. 와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고 아니면 그러나도 돼요. 아니면 그런데도 되고 이게 그냥 접속사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우가 있으니까 이 와우도 해석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제외하고 와우라는 그리고가 구약에서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한 3분의 1 이상 붙어 있어요. 제가 어제 막 쉬다가 지쳐서 그만 쉬었거든요. 계속 히브리어 첫 장을 다 넘기면서 다 봤거든. 와우는 많이 붙어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 앞장에 이어서라는 뜻도 되지만 삶에 이어서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와우보다는 첫 단어예요. 와우를 제외한 첫 단어. 첫 단어가 뭐냐면 부르시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사가 먼저 나와요.
부르시다. 히브리어로 부르시다는 게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부르시다 단어가 심장을 뛰게 하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 뒤져보면 출애굽기에 부르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올까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카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크게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불러요. 근데 처음에는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니메이션에도 있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그 장면, 그때 부르십니다. 또 두 번째는 언제 부르십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카라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4장에 사용돼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십계명을 주고 언약을 체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올라오고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오고 모세가 거기 있어요.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부르신다는 카라가 사용됩니다. 즉 카라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 거죠. 모세를 부를 때. 근데 여기서 사용됩니다. 중요한 거죠.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이 이야기가 장소의 변화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죠? 회막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어디서 모세를 불렀냐면 시내산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불렀는데 이제는 어디서 부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부릅니다. 회막 그러니까 낯설잖아요. 회막을 공동 번역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만남의 장막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이 그냥 직역한 건데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천막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었고 그 장막에서 인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장막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 꼭대기? 아닙니다. 시내산 중턱? 아닙니다.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천막을 치고 있는 그 자리 중앙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옆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집에서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옆집에서 부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 이렇게 거룩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삶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공간에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 사건이 뭐가 비슷합니까? 에덴 동산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거니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어서 만남의 장막을 만들어서 시내산에서 인간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을 때는 인간과 같이 더불어서 살면서 자기가 거룩한 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자리로 인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을 너희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너희가 그런 속성을 옛날에 갖고 있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뭐와 꼭 비슷하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미얀마도 있고 부룬디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앉아갖고 미얀마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전화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선교사들이 자기가 선교하는 그 나라를 사랑해서 그 나라에 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같이 동행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때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 위에서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의 터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인간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게 1절에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르시는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현대에서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상징해 주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공간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셨던 극단적인 모습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 속에 거주하며 인간과 더불어 살며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요? 선교사가 그날을 사랑해서 선교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동체 안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이 속에 1절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공간에 오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레위기는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번제라는 거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제물로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누구도 가질 수 없어요. 그건 다 태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거룩해져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사를 잘 드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려고 해. 막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데 이 거부감의 배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왜요? 번제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데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히브리어는 특이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무슨 모양을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어에서 모양을 제대로 표현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히브리어는 동사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언어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제사를.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다 나왔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 동사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같이 잘 표현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릴 수도 없고 제대로 모사하는 것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다 할 때 이 번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본문에 의하면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소를 바치고 매일 양을 바치고 매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고 이래야 되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번제를 개인이 드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한 손가락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뭡니까? 번제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공동체가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로서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번제라는 히브리어가 올라예요. 올라인데 이 올라라는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식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뭘 하죠? 우리가 친구한테 밥 먹자 한번.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밥만 먹고 땡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밥 먹으면서 대화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번제를 준비하고 번제를 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식사로서의 제사, 이 식사로서의 제사에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의 역할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쭉 보면 세번역 성경은 정말 잘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누가 제물을 담당하고 누가 제단을 담당하는지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제물에 대한 모든 일들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관련된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즉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각을 뜨고 그런 일들은 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합니다. 그 대신 제단을 준비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은 보조 역할입니다. 진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죠. 꼭 이거를 비유하자면 뭐 같은지 아십니까?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요리사가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요리사예요. 손님을 초대한 요리사. 하나님께 진정한 요리를 대접하고 싶은 그 요리사. 그리고 제사장은 그 요리사 옆에서 불을 준비해주고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를 준비해주고 그릇을 준비해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즉 제사는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누구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제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9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할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물을 불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뭐가? 번제가. 즉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만든 제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향기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음식을 잘 비벼서 드리는데 왜 향기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화가 나면 어디가 화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눈빛에 광선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나 그때 고대 금동 사람들은 화가 나면 어디가 뜨거워진다고 생각했냐면 코가 뜨거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 만화 영화 보면 화가 나면 막 코에서 막 김이 막 나가는 만화 영화들을 보잖아요. 그것이 고대의 영향이고 우리의 삶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면 우리 씩씩거리면서 코펑스가 막 넓어지면서 바람이 막 나오잖아요. 신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그 코를 진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물을 태운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고대의 사고예요. 고대의 관습이에요. 근데 이 관습 말고 중요한 관점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옆에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음식점에서 맛있는 냄새가 딱 맡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을 회상합니다. 심지어는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기억도 회상합니다. 즉 냄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냐? 기억을 끄집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즉 냄새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라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거의 기록들을 되새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향기로운 냄새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향해서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도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드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물망초라는 꽃이 있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번제를 주신 건 너의 삶에서 나를 잊지 마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겁니다. 기억하라고.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의 언약을 기록하고 나의 율법을 기억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사랑을 기억해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할 때 향기로운 제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뭐냐?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사서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려면 자기가 바칠 제물을 항상 돌봐야 돼요. 내가 양을 바치려고 그러면 흠이 없는 양을 돌봐야 되죠. 아, 내가 하나님께 바칠 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돌봐야 돼요. 소를 바치려면 아, 내가 하나님께 바칠 소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를 보면서 매번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소를 기를 때, 양을 기를 때, 염소를 기를 때, 심지어 곡식을 기를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범죄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그냥 제사를 드리고 좋은 제물을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뭘 갖고 있습니까? 나를 매 순간 기억해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있는 거죠. 매 순간 기억해줘. 매 순간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흠이 없는 제물을 현대는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가 양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딱 한 번 돼지라는 걸 잡아봤거든요. 잡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돼지가 괴로웠을 거예요. 못 잡으니까. 이 초짜인 병사들이 돼지를 못 잡으니까 부대장이 돼지를 하나 선사했는데 돼지를 죽여야지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를 못 잡아요. 무서워서. 현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현대 우리의 모습에는 준비하는 과정에 헌금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준비하고 매주 조금씩 우리가 내는 그 헌금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구가 기후로 위험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기후정의 행진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낭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많이 낭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같이 얘기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저희 교회는 매주 헌금 봉투를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정말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헌금 봉투만은 양보하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왜? 매주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도 헌금 봉투도 다양하게 안 만들었어요. 이 하나로 다 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 하나의 봉투에 주일도 11조도 감사도 목적도 다 넣었어요. 다 넣어서 한 번에 바치는데 준비해서 넣고 싶은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 드렸어요. 헌금 봉투를 가져와서 준비해달라고. 여러분 준비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이 우리 삶이 준비해서 바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어요.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도 가끔 이러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지폐를. 심지어 스마트폰에 신용카드가 들어오는 바람에 심지어 신용카드도 안 들고 다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은 신용카드조차도 안 들고 다녀요.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 딱 2명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5명, 제가 같이 일하는 곳에 5명이 일하는데 2명만 신용카드를 들고 있고 3명은 신용카드가 없어요. 핸드폰만 들고 다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카드만 들고 다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현금을 다 찾아갖고 봉투에 넣어서 헌금해야 되냐? 이것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요새 은행도 점점 사라지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건 다른 방법으로 헌금을 하건 그래도 우리는 봉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봉투를 낭비하지만 봉투에 온라인으로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할 거니까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은혜를 기억할 테니까요. 그래서 봉투를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재물을 바치라는 건 매 순간마다 나를 좀 기억해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애원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한 원로 장로님의 성경책을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이제 원로 장로님하고 부닥쳤고 성경책이 떨어졌어. 성경이 떨어졌는데 그 속에 돈이 막 있는 거예요. 빳빳한 돈이. 그래서 원로 장로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왜 이렇게 성경책에 돈을 모아두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금하려고. 기억할 때마다 빳빳한 돈이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성경책에 끼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헌금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빳빳한 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작은 봉투 하나를 생각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 한 구석에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낭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찬양 집회도 많아지고 무슨 말씀 집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구약은 예배를 회복한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없는 재물을 네가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구약에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은혜나 감격을 주려고 해요. 근데 구약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뭘 얘기하냐면 네가 준비하고 와, 제발. 아니, 매 순간 나를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오는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이 예배 회복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정화를 하셨어요. 왜 정화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바치는 양들이 흠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흠이 없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그냥 흠이 없는 것만 바치는 것에 급급하니까 너의 마음이 없구나. 나는 재물을 원하지 않아. 나는 뭘 원해? 너의 마음을 원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과 준비를 원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세는 준비하는 것이고 그 준비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의 회복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 올 때의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 인간과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인간과 더불어서 너희가 거룩하지라고 선언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신의 산에서 내려왔어 라고 얘기하는 그 만남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 만남을 준비할 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준비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를 주신 건,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건 주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달라는 건 주님의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우리가 그 호소에 기울이고 그 기울임으로 우리가 준비함으로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던 것 같이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약속을 회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